정답게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오늘 구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라는데, 모든 사람은 죄의 형벌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살아서는 불행이요 죽어서는 그냥 그대로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성경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선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은 어떻게 하면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으면 그렇다 이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군가를 물어본 적이 있죠.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앞에 보면은 그 표지석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이 써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그래서 이 대답에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네 번째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또 다섯 번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교인은 형제 자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시범 밑에 구원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영생을 받았다, 같은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시작된 구원은 영혼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저 천국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저 하늘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원을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구원이 둘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데,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니까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다가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대로 죽으면 결국은 죽으면 다 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여러 가지 많은 형벌을 받아야 돼요. 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이 세상에서는 불황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저 세상에서는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 때에 구원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불행에서 벗어나고,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마치고 저 하늘 저 천국 갈 때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는 이 땅에서의 삶과 저 하늘 저 천국에서의 삶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만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저 천국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 이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받는 구원만 구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저 하늘 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것만 구원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는 이 땅에서의 삶과 저 하늘 저 천국의 삶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개들은 죽어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하면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만.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두 가지 구원이 다 기록되어 있다. 이 세상에서 받는 구원도 구원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죽은 다음에 받는 구원도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받는 구원과 천국에서 받는 구원을 우리가 좀 구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 포함된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혼란을 벗어날 수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았다 하면 죽어서 저 하늘 저 천국 들어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같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은 어떤 경우는 장차 우리가 받을 구원을, 어떤 경우는 이 땅과 천국에서, 그리고 우리가 받아 누릴 구원을, 어떤 경우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볼 때에 구원이라고 그럴 때 어떤 때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저 하늘 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 하늘 저 천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도 얘기하고 때로는 이 땅에서의 삶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하늘 저 천국의 삶도 이야기하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 자, 네 번째로 살아서 받는 구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이 땅에서 살아서 받는 구원은 이 땅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금방 데려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금방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하늘 저 천국에 전부 다 그러면 아마 예수를 안 믿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죄 사함을 나중에 받긴 받지만은 금방 그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의 아들 딸을 낳고 살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구원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래서 먼저 살아서 받는, 이 땅에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자유함.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를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는 그 순간에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도 인간은 누구나 다 죄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으로부터 잉태를 받아가지고 죄 가운데 또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게 되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제가 이끄는 대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어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어떻게 하면? 자유케 하면. 바로 이 아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 모두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냥 세상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오직 무엇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어요. 자유를. 그래서 자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구원을 묘사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이 자유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유를 악한 원수마귀 사단에게 뺏겨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첫째로 살아봐서 받는 구원, 그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두 번째로 평안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평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 데 있는 자를 평안하게 하시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을 평안하게 하신 거예요. 모두를 다 평안하게 하신 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는 잠시 동안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돈도 벌게 하고 뭣도 하게 하고. 그러나 그것은 더 나를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마귀 새끼는 잠깐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냥 큰소리 뻥뻥 치다가 그냥 더 큰 죄악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길지만은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격려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 편하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이거예요. 늘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몸도 아프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듣게끔 만들고 등등 여러 가지로 환난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안하면 담대해져요. 평안은 누구 것이냐? 구원받은 자의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의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릴 구원의 다른 이름이다. 마음 편하게 사는 것 구원의 다른 이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저 사람 정말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평안하게 살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또한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같이 따라하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자신에게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근심 걱정 염려가 내 자신을 자꾸만 짓누르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를 때가 있고, 그러면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 명령을 하고, 다른 사람이 자꾸만 근심 주고 걱정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여러분들이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구원, 첫째는 자유함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평안함을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 한번 따라하죠. 기쁨.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뭘 주느냐? 기쁨을 주셨어요. 제자들의 삶에 기쁨이, 정말 기쁜 삶이 충만하기를 늘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소원이 그 기도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은 주님의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주님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전도하러 갔다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귀신들이 항복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그것보다도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 사단이 떠나가고 이런 것도 기뻐할 일이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기뻐할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에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줘. 다시 한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힘든 상황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나빴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때로는 없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야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빠져있든 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구원이죠.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좀 길지만은 시작.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신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이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 같이 읽죠.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권면으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거듭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못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처하든 간에 못하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이, 또 여러분들의 삶이 늘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면은 한 문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는 감옥 안에서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감옥 밖에 있는 너희들도 기뻐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 스스로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듯이 너희들도 감옥 아니든 감옥 밖이든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라, 이런 말씀인 줄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기뻐하라. 또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이 기쁘게 살았어요. 감옥 안에서도 기쁘게 살고 감옥 밖에서도 기쁘게 살고, 약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늘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그 이후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받는 구원을 누리며 살았는데, 바울이 누린 그 구원을 우리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도 반드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땅에서 받는 우리가 구원이 있는데, 첫째는 자유함, 그 다음에 평안, 그리고 기쁨이라고 그랬죠. 자, 네 번째는 만족입니다. 만족.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릴 구원 중에 하나는 바로 만족입니다. 그래서 불만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후 인간에게 찾아온 형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탐욕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한번 따라하죠. 탐욕.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 탐욕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은 사람으로 범사에 불만을 갖도록 만듭니다. 내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1억만 있으면, 그런데 10억 가진 사람을 보면 나도 10억이 있어야 돼. 10억 가진 사람을 보면 또 이제 내가 저 10억을 가졌어요. 그래서 근데 100억을 가진 사람을 보면 그래도 100억은 있어야 돼. 이 세상 살려면, 마음 편하게 살려면. 근데 100억을 가져보니까 저 강남에 가서 보니까 뭐 100억은 어디다 내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집 장사할 때, 건축업을 할 때 직접 경험해 본 거거든요. 좋은 땅이 있어요. 그걸 사러 갔더니 뭐 그때 12억인가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은 120억이 있는 게 아니라 1200억도 넘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정말 가서 아야 소리도 못하고 왔죠. 저는 나름대로 부자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나는 1억만 있으면 뭐 되겠다 하는데 10억 가진 사람 보면 10억을 갖고 싶다니까. 사람 마음이 그래요. 만족이라는 건 없어. 만족. 욕심은 자꾸만 사람을 범사에 불만을 갖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때 만족은 우리 것이 된다. 그래서 만족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만족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세요. 노력하는데 그것으로 내가 노력해서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만족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년에 목사님이나 누가 뭐 얘기하면 그런 소리 하고 해서 자기가 뭐 10억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10억만 있으면 나는 만족하면서 살 거야. 그런데 10억 있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해가 가세요? 돈 있는 분들도 그렇고 없는 분들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어디에서?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만족함을 주셔야 우리가 만족감을 누리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만족할 수는 없다. 잠시는 가질 수가 있죠. 조금 있으면 불안해요. 더 가져야지, 더 있어야지, 누구는 더 있는데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갖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마음가짐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어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떤 형편에든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렇게 말한 후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 유명한 선언을 하는데 같이 몽동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10억이 있어도 100억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가 10억 100억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가끔 저 산속에서 사시는 분들 무슨 부르죠? 자연인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할 때가 많아요. 야,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까? 뭐 다 가질 수,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가질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의 만족의 기준이나 근거는 아니다. 우리의 만족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족하면서 산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것 있으면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자,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치 말고. 그래서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받은 이 구원을 누리면서 살라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구원, 첫째는 자유, 평안, 기쁨, 만족,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죠. 승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하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선언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나 못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승리를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예수 믿는 우리의 승리로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좀 길지만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무엇하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굉장히 기가 막힌 이야기 말씀을 하셨어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릴 그런 구원은 세상을 이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자, 그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근원은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한 우리는 이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한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이렇게 선언해요. 좀 길지만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토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사망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는 힘이 늘 넘치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결국은 사랑이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랑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을 또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랑이 이기더라. 그래서 이김의 동의어는 바로 승리다. 이김의 동의어는 승리다. 반대어는 짐 혹은 패배,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다 이기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문제는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승리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왜 싸우느냐,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움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안 좋은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움과 증오가 막 싹 트는 거예요. 미움, 미워하고 증오하고, 거짓과 술수, 비난과 비판, 폭력과 폭언, 그리고 욕과 저주, 막 이런 것들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양쪽이 서로 이기겠다고 나도 동원하고 너도 동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싸우는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고 나중에는 막 그러잖아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오해이지 정상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오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로는 이길 수가 없다. 우리의 이김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기는 바로 사랑이라는 무기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은 곧 사랑하는 자가 이긴다, 이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줘. 사랑하는 자가 이긴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자식이 잘못하더라도 나중에 용서해주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냐 결국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 부모가 나를 이토록 사랑해서 결국은 져줬잖아요. 내가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 부모에게 감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이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네. 사랑으로 세상을 이긴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은 칼로도 창으로도 이긴 것이 아니죠. 힘으로도 아니에요. 사랑으로 이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었어요. 12군단이나 더 되는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다 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런 예수님은 그 힘을 대신 쓰지 아니하고 대신 맞으셨어요. 그 온갖 치욕, 곤욕 다 당하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마침내 사랑으로 이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축복합니다.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사랑하면 허물을 덮어줍니다. 손을 잡아줍니다. 키워주고 세워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존경하고 공경하죠.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순복합니다. 용서하고 그리고 품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사랑은 정직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뭐 누구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결국은 나중에는 이기는 거예요. 많이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웃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원수까지도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면 원수가 없는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누리는 이 천국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 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단어들을 모두 담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단어는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물론 이 행복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가 있는 사람, 평안한 사람, 기쁘고 즐거운 사람, 만족한 사람, 승리한 사람,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행복하다 할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단어 행복이라면 어떤 사람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 축복이란 말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행복이란 말에도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하면서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현찮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냐? 이렇게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냐?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길은 좁은 길이고 골고다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 결코 행복한 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 말이 맞는 말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도 살으셨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고 또 좁은 길을 걷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길을 설령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행복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바울도 이 길을 걸어가면서 행복하게 그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얼마나 모든 환경, 형편, 처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고난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마음은 늘 행복했다 이거예요. 마음은. 우리도 이 행복한 이 길을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누구나 다 평탄한 길, 평안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욕을 먹으면서 때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가 기뻐하면서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보거나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도 만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는 것은 결국 불행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길을 걷는 것이 때로는 행복이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드냐, 정말 그렇게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예수를 믿느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죄송한데 그냥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까 봐 얘기하는데요. 제가 사장으로 나름대로 돈도 잘 벌고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한 거 한 2, 3년이 있다가 옛날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무슨 재미로 목회를 하면, 목사가 되면 더 재미냐는 거예요. 더 그러냐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참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은,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야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얼마나 힘드냐, 무슨 재미로 사느냐, 무슨 재미로 뭐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행복이다. 그래서 세상에 알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행복이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으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행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도 받는 구원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천국에 가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받는 구원의 모양과 성격과 성질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도 예수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승리, 우리가 5가지를 살펴봤잖아요.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역시 이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못 벌어오는 남편, 돈 못 벌어오는 돈 못 모은 여러 가지 환경, 형편, 처지를 막 욕하면서 탓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든 간에 늘 기뻐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구원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이 구원을 우리는 늘 지키면서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